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2015년에 개봉된 영화죠. 한 1,000만 이상이 본 대히트를 친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은 제목에서 알다시피 1933년에 상해에서 벌어진 독립군 이야기죠. 일제 요인을 암살하는 독립군 이야기죠. 그리고 그 독립군에서 활동하다가 변절해서 일제 압자배가 된 변절자 이야기입니다. 독립군과 변절자 이야기를 이제 같이 다루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은요, 이 시작을 일제 시대에서 시작하지 않고요, 해방된 이후에서 시작됩니다. 해방된 이후에 서울에서 이제 반민특위가 열려가지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이야기에서 이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서 먼저 영화가 시작돼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933년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영화의 기법을 이 영화가 사용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 영화 용어로 in medias res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시작점으로 삼아서 그 이후의 인과관계를 풀어가는 영화의 기법이죠. 제가 왜 갑자기 영화의 기법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요, 종말론을 이해할 때, 성경의 종말론을 이해할 때는 in medias res라는 이 영화 기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론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in medias res 이 방법을 우리가 좀 사용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정확히 보려면요, 끝에서 봐야 된다는, 끝에서 봐야 그 앞에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다 제대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봐야 앞에 있는 성경이 다 풀린다는 거예요. 다 풀린다. 나머지 65권이 다 풀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벌어진 구약의 많은 예언들, 또 신약의 많은 예언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이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에서 봐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끝에서 봐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있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분명하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끝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말한 끝은 뭡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것, 이게 성경의 끝이죠. 성경의 끝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이 끝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끝을 정확히 잡아야 나머지가 명쾌하게 보여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시작했다 그랬죠? 천지 창조로. 천지를 창조해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셔서 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타락했죠. 세상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과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의 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루신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승리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이 성경이 말하는 끝이죠. 우리 크리스찬은 바로 이 끝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끝을 알면 달라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끝을 알면 달라져요. 끝을 알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끝을 모르니까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살 줄 알고 이 땅을 기준으로 살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끝을 알면요, 몰라서 그렇지 끝을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끝이 달라집니다. 끝을 알면은 저 끝을 바라보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끝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끝을 모르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욕심 부리고 여기서 다 결론 내리려고 하고 여기서 싸우고 시기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끝을 알기 때문에 끝을 바라보면서 그 끝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죠. 크리스찬이 살아갈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끝을 알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지난 3월에 그 월드컵 예선이 있었어요. 한국하고 이란하고 월드컵 예선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경기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 1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경기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었는데 나중에 이제 시차가 다르니까 제 시간에 보지 못, 나중에 이제 보려고 했어요. 근데 경기 결과를 알고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뉴스 검색을 안 하고 하루를 버텼어요. 다 잘 버텼는데 어느 날 다 버텼는데 어느 뉴스를 검사 슬쩍 지나간 걸 그 뉴스를 봐버렸어요. 2대0으로 이긴 걸 봐버렸어요. 안 보려고 했는데 봤어요. 저녁에 이제 그 경기를 보는데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끝을 알고 보니까 2대0으로 이긴 걸 알고 보니까 경기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전반전에 한국 선수들이 막 슈팅을 하는데 그거 너무 쉬운데 그걸 못 넣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막 흥분하면서 뭘 저렇게 하냐고 막 그러는데 흥분이 안 돼요. 2대0으로 끝난 거 아니까 흥분이 안 돼요. 후반전에 가서는요, 이 이란 선수들이 막 그냥 독이 올라가지고 막 공격을 퍼붓는데 막 노마크 찬스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도 심장이 쫄깃쫄깃하지 않아요. 조바심이 안 나요. 왜요? 끝을 아니까. 2대0으로 끝난 걸 아니까. 별로 신경이 안 쓰지더라고요. 그 끝을 알면은요, 이게 달라져요. 조바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끝을 알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얼마나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었잖아요. 건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로 야 이거 끝이야. 아이고 나 그냥 안 돼.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절망이야. 막 그런 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 극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만약 그때 오늘 이 순간 이 끝을 미리 봤더라면 그때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 끝이야 하고 절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욕심부리고 화내지 않았을 거예요. 이 끝을 미리 봤다면. 역사도 그렇고요, 인생도 그렇고요. 끝을 미리 알면요, 끝을 정말 알면은 삶이 달라집니다. 끝을 바라보고 살게 되고 그 끝이 기준이 돼서 삶의 질서와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이죠. 자, 마가복음 13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다루고 있는데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예언을 해요. 하나는 AD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예언하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미래에 일어날 종말 사건을 예언합니다. 여기서 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종말 사건은 본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예고편으로 삼아서 종말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런 방법을 쓰셨다. 이렇게 13장 전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아마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이렇게 견고한 성전이 무너진다고 비웃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히 40년 후에 AD 70년에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죠. 여러분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끝이 온다.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 내가 온다. 주님이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끝을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끝을 맞이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것을 31절부터 30절까지 보여줍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은 종말 대비법이다. 종말을 준비하는 법이다. 최후 대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종말론 세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주 중요한 얘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 자꾸 이상한 데로 가게 되고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종말은 첫 번째는 반드시 종말은 있다. 31절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주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온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보를 터뜨렸잖아요. AD 2세기부터 최근까지도 언제 예수님 오신다, 언제 오신다 했는데 실제로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종말 자체를 이제는 믿지 않아요. 너무 오보가 많다 보니까 믿지 않아요. 마치 이런 겁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소년,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온다, 늑대가 온다 자꾸 거짓말하니까 진짜 늑대가 왔는데도 동네 사람이 안 믿잖아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 지금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된 오보를 날렸어도 주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주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가 다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 내가 온다. 주님이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첫 번째, 반드시 종말은 있다. 이게 첫 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종말론,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32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천상의 존재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인성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분명히 못을 받고 계시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입니까? 이 종말의 시기와 시나리오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말씀하시죠. 때와 기한,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언제 종말이 오실지 이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인간이 알아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정보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인간이 경계가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인간은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경계를 유지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왜 선악과라는 게 있습니까? 선악과는 뭐예요? 이 선악과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이 경계를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이걸 넘어오니까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고 타락이 생기고 망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경계를 지켜야 됩니다. 피조물과 인간 사이에 이 절대 경계를 지켜야 되죠. 인간은 하나님이 아시는 걸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으면 그건 하나님의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접근해서도 안 되고 안다고 해서도 안 되고 말해서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하고 안다고 하면 거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재앙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이비 종말론자도 보십시오. 언제 온다 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맞잖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깨지고 삶이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 정보를 다 공개하셨잖아요. 영원한 구원의 정보는 뭐예요? 오직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진리죠. 예수님이 오직 예수 진리입니다. 구원에 들어가는 영원한 패스워드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과 똑같아요. 그 패스워드를 전혀 절대로 예수님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정보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하셨어요. 절대로 특수한 어떤 사람만 그 날짜를 알고 특수한 사람들만 계시를 받고 직통 계시,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아는 그런 정보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거 갖고 장난치고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패스워드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공개하셨어요. 그리고 그 공개된 정보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 원하세요.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전파되기 원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특수한 사람들만 아는 정보들을 갖고 그것을 갖고 사람들이 장난치는 걸 절대 원치 않으세요. 자꾸 그런데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확실한 종말을 대비하는 길이죠. 다른 데 우리가 쓸데없이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종말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3절이죠.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시죠.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게 예수님의 종말론의 세 가지입니다. 핵심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게 예수님의 종말론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 다음 37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죠. 37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러니까 13장 전체가 예수님의 종말론인데 그 종말론의 30절 결론이 뭐예요? 한마디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깨어있으라.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깨어있으라가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읽어보시면 깨어있으라가 무려 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종말론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말의 시기나 종말의 시나리오에 우리가 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은 어떻게 그 종말을 바라보며 사느냐,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 이걸 강조하시죠.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그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는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겁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주님의 시대다, 마지막 시대다 생각하고 깨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다 모릅니다.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여기서 아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사는 거죠. 늘 깨어서 사는 거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것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주님이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가장 강조하는 거죠. 종말의 시기나 시나리오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그 끝을 바라보고 끝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죠.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종말론적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끝을 바라보면서 끝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알려면 성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2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벼르듬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좀 보십시오.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밭에 있어요. 야외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맞이하고 한 사람은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부엌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고 한 사람은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컴퓨터 자판 두드리다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도마질 하다가 저녁 준비하다가 주님 재림 맞이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손을 다 내려놓고 하늘만 바라보다 예수님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든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바로 그때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하고 일상이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종말 특수 대비법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종말 특수 대비법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가정이든 일터이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에 다하는 그 삶이 결국 종말을 대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 프로젝트 지금 보고도 들었고 많은 촌들이 참 열심히 잘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종말을 대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끝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끝을 알고 끝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떻게든 선한 일을 실천하고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종말을 대비하는 종말론적인 삶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종말론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거든요. 저는 그건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옛날에 길선주 목사님부터 종말론을 많이 강조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일제의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때 한국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특별히 종말론이 강했어요. 우리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은 요한계시록 무려 10,000번이나 읽으셨다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가 종말론을 강조하는 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핵심이 종말론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말과 일상을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말과 일상을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자꾸 한국 교회 안에 이상한 종말론, 이단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종말과 일상을 자꾸 연결시켜서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종말의 시기나 시나리오보다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 종말을 늘 바라보지만 그 종말을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 일상을 도피하는 것이 종말론이 아니라 일상 속에 들어와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끝을 바라보면서 더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 말씀하시는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교회가 나오는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종말론 때문에 고생한 교회가 하나 있죠. 어느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의 전도에 세운 유럽의 교회죠. 잘 성장했어요. 짧은 시간 했는데도 잘 성장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어떤 이단이 들어왔냐면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팽개치고 정말 하면서 예수님만 기다리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싹 잊어버리고 여기 다 쫓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엄청난 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걱정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 편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입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이 평소에 한 말이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무슨 얘기예요? 정말 하면서 영적인 하이퍼가 되지 말고, 그래서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그런 이상한 삶을 살지 말고 조용히 차분하게, 예수님 오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차분하게 자기 일을 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에 충실한 거예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라. 바울은 그렇게 처방하고 있잖아요. 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서 규모 없이 행하라고 얘기하는, 규모 없다는 건 뭐예요? 질서 없이 사는 거예요. 게으르게 사는 겁니다. 무질서하게 막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에 넘어가지 말고 그런 사람들도 다 떠나라. 이단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유전대로 평소에 계속 가르쳐준 게 있지 않냐. 예수님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성실하게 살라고 한 거, 그것을 붙잡고 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말도 그렇고 바울의 종말론도 그렇죠. 똑같잖아요. 종말은 있다. 그러나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살아야 된다. 깨어 산다는 것은 종말을 반드시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성경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의 삶이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상한 종말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요, 이상한 데 자꾸 빠지지 않고요,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얘기할 때 항상 기도하라와 연결됩니다. 참 신기하죠? 복음서 자세히 보시면요, 깨어있다와 기도하다가 항상 연결돼서 나타납니다. 그 마가복음 그 다음 장 14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 육신이 약하다. 깨어 있다는 것과 기도하는 게 항상 연결되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은 마가복음 13장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무슨 말이에요? 종말을 제대로 맞이하도록,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려면, 종말을 제대로 대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깨어있는다는 것과 기도하는 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잠자게 되는 거예요. 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욕심을 따라 자꾸 살게 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자꾸 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욕심과 풍조를 따라 자꾸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종말이 어떻게 임하냐면 덫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죠. 덫과 같이. 덫에 탁 걸려서, 세상의 덫에 탁 걸려서 주님이 오셔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는 거죠.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종말의 말씀을 주실 때 주님께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경 전체 실질적으로 마지막 말입니다. 21절에 인사말이 있지만 그 인사말 빼고 나면 성경 전체의 마지막 말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성경 전체 마지막 말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 결론이다. 성경 전체 이 결론입니다. 결국 성경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결국 여기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이 끝을 믿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 끝을 바라보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끝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게 바로 성경적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날마다 이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다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성취되면 모든 역사가 다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됐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지막 말씀이 성취되면 되는 거죠. 또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이 기도만 응답되면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드릴 기도고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종말은 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잠에 빠지고 세상의 재미에 빠지고 세상의 풍조에 빠져서 깨어있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영혼이 깨어서 기도하고 끝을 보며 끝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내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끝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을 깨워주십시오. 성령으로 깨워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끝을 보며 끝을 기도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끝을 알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땅에 당신을 찾아 낙심하고 육신의 아픔과 고통에 낙심하는 주의 백성들, 이게 끝이 아니라 진정한 끝이 있다.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끝이 있다는 걸 기다리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하는 그 끝을 바라보며 끝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종말론, 성경적 종말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끝이 반드시 있고 그러나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잠자고 있다면 주여 성령의 은혜로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다시 끝을 보게 하시고 끝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선교적 삶,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 당하는 고통 때문에, 지금 당하는 육신의 아픔 때문에, 지금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게 끝인 줄 알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성도가 있다면 또 다른 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예비한 끝이 있다는 걸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본하는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을 바라보면서 끝을 기준으로 나가는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민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세속화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기다리면서 주님을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을 알고 끝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